근데 그 기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너는 주의 종이다.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죠.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나를 일깨워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안 풀릴 때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말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삶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통해 우리의 교만과 안일함을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경고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진멸되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뭔가 끊임없이 하면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또 실질적으로 진멸될 수 있다. 근데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새벽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베풀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약시대 때 쭉 있잖아요. 민수기를 보는데 깜짝 놀랐죠. 이런 적 있죠? 나무하다가 안식일에 광야에서 나무하다가 직사했어. 죽었어. 민수의 나무. 그만큼 율법을 안 지키면 그 당시에 죽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율법을 안 지킨다고 뭐 했다고 어때요? 신약은 은혜 시대니까 봐주는 거예요. 유보하는 거예요. 유보. 심판을 유보할 뿐입니다. 그때까지 유보될 때까지 인자 긍휼을 끊임없이 베푸실 것입니다. 지금 내게 찾아온 인생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 심판에 비하면 훨씬 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셨다면 당장에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이에요. 인생의 거친 문제는 나를 죽이려 하시는 재앙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이 아픈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좀 안심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두 번째, 참된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를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잠깐 눈물 흘리고 죄를 후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이며 상식인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돌 같은 마음은 수천 조각으로 깨져도 여전히 조각난 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슬픔에 도취되어 잠깐 울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지속적인 상황이자 상태입니다. 마치 바짝 마른 땅에 떨어져 소량의 빗방울처럼 금방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은혜의 원리입니다. 17세기 영국의 목사이자 저자 작가인 존 버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져서 철로역정에서 크리천이라는 인물이 죄의 짐을 지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성으로 향하는 여정을 그려냅니다. 크리천은 여정 중에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을 겪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철로역정 애미네이션 영화도 있는데 보셨나요? 그 영화 속에서 한 가지를 겪으면서 깨닫고 인정하면서 가는 거. 인정이 회개예요. 인정. 우리 설교를 통해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누구 얘기하면서 깨달으면 아 맞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막 눈물 배설하고 막 했는데 막 굴곡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 내가 깨달은 즉시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 평생 회개 삶을 살아야 돼. 철로역정에서 참된 회개가 일시적인 감정 변화가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끊임없이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내면을 보고 내가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게 있으면 나도 인식할 뿐더러 그것을 계속 의지를 들여서 고백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속적인 성결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요엘 2장 13절이에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재앙은 위보하는 거죠. 실로암 방대 18명
죄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보하는 거, 우리 삶에도 유보하는 거, 계속 유보하는 거. 심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유보를 하는 거죠. 최후 심판 내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성경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회개와 지속적인 회개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죄를 슬퍼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삶의 무게를 만나며 지속적으로 회개합니다. 평생 회개합니다. 10년 전에 회개했어요. 10년 전에 그 회개 기도를 했는데 지금 또 달라요. 우리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회개물이 다르게 느껴져요. 또 다르고. 우리는 기억 속에서 생각나는 것, 기억 속의 상처 등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회개로이끄는 과정과 도구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좋은 기억은 좋은 기억은 추억이지만 좋지 못한 기억, 우리가 불쾌한 기억, 남에게 상처를 받거나 여러 가지 문제의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는 회개할 거리를 거기서 찾아야 돼요. 우리 아내와 늘 얘기하면 과거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얘기도 그러면 딱 얘기 끝나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회개할 걸 찾아야 돼요. 중보 회개. 내가 그때 회개할 거, 그때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중보 회개 시켜주고 그렇게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거죠. 우리 일상 속에서 막 떠올라 과거의 기억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 수 있어요. 지금 현재의 삶에 부딪히는 과거. 그러니까 그때 회개하는 거죠. 성찰하게. 그래서 회개는 전 인생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광야를 걷는 내내 그들을 따라 흐르며 솟구쳤던 샘물처럼 참된 회개는 우리 평생의 책임 있게 흘러나오는 눈물의 샘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이 지속적인 회개의 샘을 다시 터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와 그의 아픔 내가 인정하고 용서하고 풀어야 돼요. 그러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돼요. 과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의 내 과거 역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 돌리면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시나요? 평생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 회개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서 영혼 안에서 일으키시는 특별한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속적이고 참된 회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합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회개는 자연적인 일이 아닌 은혜의 사역, 곧 인간의 영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누가 회개를 일으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인생의 막힌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문제 앞에 내 힘으로 발버둥쳐요. 수많은 간증들 다 그래요. 다니엘기도 간증들 다 그래요. 내 힘으로 발버둥 쳐봐요. 안 됩니다. 회개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처가 있고 죄가 있고 그러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 성령.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스가랴 12장 10절이에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을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부어줘야 되는 거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도 말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아니요. 회개함을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의지들어 나가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내 마음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의심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의 망치와 복음의 불로 강팍한 마음을 녹이고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십시오. 말씀의 망치, 복음의 불, 그리고 강팍한 마음을 이걸 녹인다는 거예요. 성령님 어떤 수단으로 우리 마음의 회개를 일으키십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